지난주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우리 영육간의 건강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얼굴빛이 더 건강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도 건강하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난해 가서 아우니치 하는 동안 더 볶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도 더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하는 게 감사한데요. 왜 아마 손끝도 아프시고 팔꿈치와 무릎 여러 부분이 힘들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이기에 주께서 속히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34도, 35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 또 사역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작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의 은혜의 통로는 확보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입술로 고백하며 그것을 인하여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이 강건함에 관하여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영향을 주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이란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있는 작은 모습까지도 존귀하게 여겨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외모와 재능과 또 건강,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적으나마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이것이 자존감인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주님과 나 사이에 나의 존귀함을 알아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펙이 좋고 갖추어진 사람도 의외로 그 내면에 보면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능화되고 우월화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보다 실력 좋고 나보다 가진 것 많고 나보다 더 부하고 나보다 더 재능 많은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또 가진 것 없게 보이는 이러한 일들로 나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며 사는 안타까움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때로 우리 안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나아가면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약점으로 알고서 이 세상에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외국인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자신감 있게 자기가 청바지 입었다고 주눅 들거나 그렇지 않고 인터뷰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를 바라볼 때 특별히 유별나게 능력 있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간단하게 입었으면서도 자신 있게 그의 삶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가 행했던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어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일들을 나타내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운동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고서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할 말을 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이 상태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부족함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 나를 사용하실 건데 그러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재산은 없고 몸이 아파도 나는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신감 가운데 그 자존감이 높아 믿음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약점들을 자꾸 찌를 때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서며 자신감이 없어지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작아도 만족하고 약해도 강한
그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 있게 또 또렷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에서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은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하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존감을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말씀,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아멘.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불러 특히 택함받은 존귀한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창조하시고 지으셨음을 당당히 밝히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지으시고 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자랑스럽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이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언팩, 공개하는 공개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이 자신의 이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품의 특성과 기능과 활용성이 탁월해서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홍보하면서 이 제품이야말로 우리의 회사의 자부심을 가진 제품입니다. 이것을 사용해보면 참으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수를 철저히 해서 전혀 이상이 없는 참으로 좋은 기계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지었다, 내가 택하였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택한 백성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온전하게 지으셨음을 만방에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백성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세상의 판단과 기능과 스펙을 인하여 뒷걸음치려 하는 이 위축됨이 아니라 너는 되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건강한 믿음의 자존감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서 채찍하고 돌이켜서 하는 이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더 충성된 일꾼 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축복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하게 지음받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부족함만 보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다거나 연약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요구와 기준에 의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한 우리가 온전하고 합당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세상의 요구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자의 영광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 안에,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주 제1교회가
이 시대적 부름 앞에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쫓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음받은 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난 모든 사역과 같이 이후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의지하여 함께 나아가는 당당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곧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귀중품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이는 곳에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귀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한 장소에 또 귀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하게 됩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라고 하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관심 가운데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아멘. 이처럼 극악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물과 불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내놓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하심의 말씀 앞에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자존감이 더욱 높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다 그런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다 그와 같아요. 깨물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 극도의 피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해 가신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떠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자는 모습까지도 너무 이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깨물어 줄 만큼 기쁘게 즐거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노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자 찬양을 골라보았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요,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부모님이 왜, 하나님 왜 이처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있는 그대로, 손이 다쳤고 파스를 붙였건 주름살이 있건 죽은 깨가 있건 어떠한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같은 사랑을 위해 3절 중반과 4절 마지막에 이방 민족을 너를 대신하여 내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인데, 그러한 증거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와 같이 고백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아들 예수님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우리가 세상에 얻는 무엇으로도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순간 우리는 존귀히 여김 받으며 그 사랑이 부음받으며 감사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 판단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었습니까? 세상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 믿음,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존귀한 믿음을 지켜갈 때 바로 우리는 능력과 스펙을 따지는 이 시대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삶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이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삶을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우리 로마서 7장 24,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을 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같이 여기며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주어진 모든 삶에 만족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쌓은 모든 명성과 소유를 버려버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며, 그래서 그가 가진 소유가 적을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믿음으로 간구하여 이 땅의 삶을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요 이미 누린 자처럼 사는 당당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위한 말씀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신 충성된 일꾼이라 여겨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이루시고자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세상에 있는 능력자들이 아닌 하나님에서 앞에서 훈련받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바로 우리 자신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5절 6절에서도 동서남북에서 일꾼들을 불러 일으키셨는데 그중 우리로 여기 제일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큰 일 작은 일 관계없이 이 모든 일들을 맡아 감당케 하셨습니다. 능력의 대소유무에 관계한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충성됨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것이 우리의 별명입니다. 세상에 나가 우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합격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그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받은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요 이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됨으로 그 자리에 있으라 할 때 있고 나아가라 할 때 있는 바로 그러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어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다 하여서 저는 아니 되겠는데요 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을 높이셔서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저는 이런 충성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우리 제일교회를 이루어감이 얼마나 저의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당한 신앙생활, 또 이번 여름의 주일학교 사역들, 어제까지 마쳐진 지난 성수면에 있는 산주교회와 산주마을을 섬기는 이 일들에 임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흘리는 땀과 마디마디가 아파도 그 일들에 참여한 모든 수고 가운데 저는 감격하였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용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이와 같은 헌신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주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무더위 위에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여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관 담당 릴레이 새벽 기도회로 한 달여를 기도로 준비하고 파송대원이 파송받아 감당하는 이틀 동안 이렇게 기도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모습이며, 받은 5, 60명의 대원들이 주저하지 않고 부르는 모든 곳에서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자기 능력의 100%, 아니 120%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과 요청에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 일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이 사역에 대해 사역보고를 통해 더욱 말씀드리겠지만, 이 5개 분야의 이 모든 대원들이 전도 관리, 또 찬양팀 지원으로, 또 식당 주방 봉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또 교육팀의 주일학교 사역 등이 얼마나 힘있게 역사했는지 산주교회 마을과 산주교회 목사님도 정말 감사함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특별히 이 산주 마을이 이 고추 농산지예요. 그래서 가장 원했던 게 이 고추 따기였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아우니치를 와서 고추를 따고 간 다른 교회가 없었고 우리가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저도 이렇게 투입이 돼서 들어가 봤습니다. 고추가 이렇게 허리 정도, 어깨 정도 되는 고추인데 이렇게 올리면 시원해요. 바람이 조금 낮추면은 지열이 데워져 가지고 얼굴이 익습니다. 고추처럼 익은 가운데 고추를 따는데, 그분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을의 이 복음과 또 손과 발이 수고하는 일들이 참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저만 참석한 게 아니라 우리 원로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여러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참여해서 지금 손과 무릎 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기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충성됨이 있는 몸된 교회,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깨물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을 바라보시며, 그와 같은 헌신된 지체들이 바로 우리 교회 지체들인 것을 자부심을 가져서 이 성도들이 모이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에 더욱더 귀히 자존감을 가지셔서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각박한 세상에 세상을 거스리는 사역이 있는 우리 제일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앞으로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즐거움과 재미, 감동을 주는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손과 발로서 그 열매를 거두어내는 살아있는 교회와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일에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의 시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크게 가지셔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 앞에 당당히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며 너를 내가 택하였고 보배롭고 존귀 여기며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